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모든 죄를 값없이 사해 주시고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구원받은 이후에 성경에 나타난 신앙생활의 올바른 모습을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셔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올바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삭부 12번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고 또 지난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전해지는 말씀들이 마음에 새겨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서 저희의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서울 중부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이 신앙의 걸음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서 주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시종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네, 오늘 세 번째 시간 성령의 임재와 인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강과 2강은 구원이라는 단어와 그 구원이라는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강은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 구원이 얼마나 안전한지, 그리고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살펴보았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가장 기쁜 소식, 그 복된 소식,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은 구원의 3단계. 성경에는 같은 구원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과 연결이 단절되어 있었던 이 영혼을 말씀으로, 죄 용서로 살려주셔서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영혼 구원. 그리고 영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합당치 못한 삶에서 합당한 삶으로, 여전히 세상을 줬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줬는 삶으로 변화되는 생활의 변화, 생활 구원.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께서 공중에 오시면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해서 몸의 부활을 통해서 천국에 가는 몸의 구원. 앞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부터 우리의 신앙생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앞으로 어떤 과정으로 신앙생활하고 앞으로 어떻게 천국에 갈 것인지 구원이라는 한 단어로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구원을 올바로 이해해야 성경에 대한 오해가 없고,
영혼 구원은 단번에 죄사함으로 받는 거고, 생활 구원은 내가 천국 지옥 가는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생활의 변화를 위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죠. 이 구원은 천국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영광을 결정하는 시간들입니다. 이렇게 올바로 구별하고 올바로 된 개념을 이해하면서 구원에 대한 오해 없이 이제 올바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원받았다라는 개념에서 또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에 대해 올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우리 영혼 구원을 받았다. 구원받았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거듭났다, 영생 얻었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 여러 가지 표현 중에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1장 13절에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때, 영원한 생명 얻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인을 탁 쳐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으셨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 성령이 들어오셨다. 나의 신앙생활, 그 들어오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생활. 역시 우리의 구원과 신앙생활을 성령께서 하시는 일 관점으로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삭부 3강은 성령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앞에 보시면 오늘의 제목이죠. 성령의 임재와 인도.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무엇인지, 성령이란 뭘까? 첫 번째 성령에 대해서. 두 번째는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성령이 오셨다는 건 어떤 의미고 어디에 성령이 임재하셨을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세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성령이란 무엇일까? 성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을 가장 나름 좀 정확한 표현을 고민해 봤는데요. 가장 정확한 표현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좀 더 정확하게는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어려운 표현인데, 성령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삼위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삼위일체는 말 그대로 위치가 셋이고 일체, 하나다. 위치는 셋인데 사실 한 분이다. 네 글자로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이해하기 쉽게 제가 먼저 도표로 좀 그려보면, 하나님의 세 가지 위치가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이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계시고요. 그 다음에 아들의 위치인 성자 예수님 계시고, 오늘 배울 성령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치가 셋인데 사실은 같은 하나님이다. 성경에 나타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세 가지 위치를 갖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네, 맞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 맞습니까? 그러면 네, 맞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 맞습니까?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런데 위격이 다르니까요, 성부와 성자 두 분은 위격이 다릅니다. 성자와 성령도 역시 다르고 성령과 성부는 다릅니다. 하지만 같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삼위일체가
중요한 이유를 먼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이 복잡한 개념을, 그것도 이삭부 3강에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갑자기 우리가 배워야 할까? 그 이유는 여기에서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요 사실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이 질문은 우리의 영혼 구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성경 기준대로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라 좀 잘못 알면, 자기 생각에 갇혀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양한 교파와 종파에서 논쟁이 끊이지 않았고, 성경 중심으로 올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다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까 사람들은 아버지 있고 아들 있고 서로 다르지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같다고 할 수 있냐.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세 위격 다르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도 있고,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 하나님과 같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들의 개념이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부터 예수님을 예언할 때 이렇게 예언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죠.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런데 처녀가 잉태되어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이 아들이, 이 아이가, 이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그 말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계신 거죠. 또 그 뒤에 이사야 9장 6절에는 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아이에 대해서 쭉 묘사하시는데요. 그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아니,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버지라고 하고,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이라고 한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한 아이의 모습으로, 장성한 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처음부터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에 대해서 항상 말씀하시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도전으로 보였어요. 사람이 그런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시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도 위격은 다르지만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십니다. 위격이 다르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말씀하실 때, 구원에 대한 부분 말씀하실 때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야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보다 못한 그냥 사람이라면 자기의 죄가 있을 텐데, 또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능력도 없을 텐데, 모든 사람의 죄를 질 수 있는 깨끗한 것, 모든 사람의 죄를 질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올바로 아는 것은 내 죄가 예수님 통해서 다 사해졌다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런데 성경 전체적으로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들로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세 가지의 위격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 중요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내용을 포함한 이 중요한 모든 내용을 딱 요약하니까 삼위일체가 되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다른 위격이지만 같은 분이다. 다른데 같다. 그래서 방금 본문 찾아봤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구했다. 나 나오고 아버지 나오죠. 그리고 그가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거다. 보혜사. 지금 세 분이 등장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부탁하면 아버지께서 보혜사를 보내줄 거야. 그런데 여기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다른이라는 단어가 이 원래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에 보면 알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알로스는 뿌리는 같은데 다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뿌리는 같은데 다르다. 이와 비슷한 단어가 헤테로스라는 또 다른 헬라어가 있습니다. 헤테로스. 그거는 뿌리가 다른데 다르다. 뿌리도 다른 다름. 알로스는 뿌리는 같은 다름. 하나님은 사실 한 분, 다 같은 분인데 위격이 다르다. 그래서 여기서는 또 다른 보혜사, 알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보혜사 성령님은 사실 삼위일체 같은 분입니다. 이 내용은 사람의 생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게 솔직한 표현일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세상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치 풀만 먹던 애벌레가 꿀을 먹고 다니는 나비의 세상을 아는 것처럼 불가능합니다. 제가 저희 꼬마 아이들에게 어른들의 세상, 이 세상 경제가 돌아가는 거, 인간관계, 이 미묘한 감정관계 이런 거를 설명한다고 애들이 이해를 못 하잖아요. 하다못해 우리 이 육신의 삶에서도 몇십 년 차이가 이해되지 못한 내용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는, 그 갭은 천지 차이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과 사람은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사람의 이 한계가 많은 생각으로 다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그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 그렇구나. 완전히 논리적으로 이해되진 않지만 그렇구나 믿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천국 갔을 때는 이제 우리가 몸의 부활, 몸의 구원, 신령한 몸으로 바뀌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개념을 사람들이 연구해서 가장 쉽게 설명하려고 여러 비유를 사용하긴 하는데, 아쉽지만 그 비유들이 100점짜리 비유들은 없습니다. 그나마 100점은 아니지만 한 50점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설명드리면, 그래서 같은 물이 있습니다. 물. 이 물은 H2O라는 분자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안에 현미경으로 딱 보면요, 전자 현미경으로 보면 H라는 수소 분자 2개랑 산소 분자 하나가 약간 이렇게 V자로 120도에서 130도 정도로 이렇게 딱 V자로 결합되어 있는 게 H2O라는 물질입니다. 근데 이 물질이 0도 아래로 뚝 떨어지면 얼음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 다음에 0도가 넘어가면 액체 물로 나타나고 100도가 넘어가면 부글부글 끓어서 수증기가 됩니다. H2O라는 물질이 물도 됐다가 얼음도 됐다가 수증기도 됐다가, 이렇게 하니까 같은데 다를 수도 있겠다. 근데 이것도 이제 100점짜리 설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면 그거 이단이야, 그렇게 설명하면 안 돼. 양태론 이야기합니다. 양태, 모양과 형태로 하나님을 설명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맞죠. 하나님을 특정 모양, 특정 형태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니까. 그래서 그럼 성부가 얼음이라는 건 그런 말이 아니라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를 드는 거지, 역시 삼위일체를 100%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물과 얼음이 있잖아요. 그럼 이 물을 여러분이 얼음을 녹여서 물로 바꿨습니다. 그럼 물이 되는 순간 얼음이라고는 할 수 없겠죠. 물과 얼음의 형태가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가 성자 예수님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늘 자리 비우고 오신 게 아니에요. 둘 다 동시에 있을 수 없다는 인간적인 생각에 그럼 성자 예수님이 오신 동안 하늘은 비어 있었겠네. 그게 아닙니다.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요. 다른데 같은데 동시에 존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삼위가 있는데 같은 분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런가 보다. 저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배울 성령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삼위 하나님 중에 한 가지 모습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한 가지 모습.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과 하나님은 같은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옆에 화면을 보시면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아나니아라는 사람과 삽비라라는 사람이 스스로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가 교회에 드려야 할 헌금의 일부분을 감춥니다. 그리고 마치 전부 다 드렸다면서 교회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장면이 나와요. 보시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일부분이죠.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가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책망하면서 첫 번째, 성령을 속였다고 책망합니다. 그걸 나중에는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곧 하나님이시구나.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모습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신약시대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세 번째 위격인 성령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 성령이라는 단어를 이제 오해하는 분들은 약간 막 성령 충만 받았다, 성령 받았다라고 하면 뭐 특별한 기운이 넘치는 막 이런 걸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셔요. 막 이렇게 뒤에서 막 무슨 연기도 좀 나고요, 막 눈동자도 좀 맑아지고요, 무슨 영험한 기운이 들어왔다, 무슨 특별한 감정이나 느낌이 들어왔다. 근데 성령은 어떤 기운이나 막 이런 게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성령이 어떤 분인지 잘 설명하는데 그거를 딱 이렇게 정리하면 지식, 감정, 의지, 인격체라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징 지정의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나타납니다. 그 말은 성령은 기운이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따가 더 보충해서 설명드릴 텐데, 이 말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무슨 뭐 허연 연기 어떤 기운이라는 그게 아니죠. 뭐 허연 기운이 뭘 알고 모르고 이런 개념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고 알고 있다. 성령은 살아있는 하나님, 그 인격체가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또 로마서 8장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연약하잖아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셔요.
참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탄식, 감정이죠. 인격체는 감정을 갖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감정을 가지셔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이 근심도 하십니다. 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받은 사람이 여전히 구원받기 전에 지었던 죄를 반복해서 짓고 그 죄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힘으로 살아가지 못한다. 그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근심하시는 거죠. 성령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4장 5절에 보면 성령이 시기하신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시기하신다. 이 야고보서 4장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 죄도 사랑하면 이건 간음이다. 성령께서는 시기하신다. 질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성령은 시기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이런 감정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이십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는데요. 성령이 사도 바울에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정하시는 거죠. 이걸 의지를 갖고 계신다. 성령은 자신의 의지와 뜻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이 아시아는 나중에 전도가 되고요. 일단은 부르기아, 갈라디아 갔다가 바다 건너서 마게도냐, 유럽 지역으로 넘어가게 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래서 바울과 함께 계신 성령님께서 전하지 못하게 하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영험한 기운이나 그런 게 아니라 지정의를 갖춘 인격체다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성령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명칭들이 조금 달라져도 우리가 이거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16절 지금 펼쳐져 있는 요한복음 14장 16절 다시 한번 보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기서 성령과 같은 뜻으로 사용된 단어는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보혜사는 보증한다, 은혜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 안에서 딱 보증해 주시는,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삼위의 하나님,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혜사 나오면 이거 성령님 말하는 거구나.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다양하게 번역했는데 어떤 영어 성경에는 comforter, 그래서 보증하시는 분, 이렇게 안전하게 딱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분 이런 뜻이고요. 어떤 성경은 helper, counselor, 상담해 주는 분, 도와주는 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도와주고 인도해 주는 분, 여러 가지 의미로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한번 구원받았다가 취소되면 어떡합니까? 그때 이 성경을 딱 펼쳐주면 됩니다. 한번 들어오신 성령은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영원히 계시니까, 보증을 영원히 해주시니까 우리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보혜사가 성령입니다. 그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 역시 성령님입니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걸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성령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기 전에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기도하고 고행하고 수행해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받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성령, 진리의 영을 주십니다.
진리의 영. 삼위일체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성부 하나님도 진리의 하나님, 성자 예수님도 진리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하나님도 진리시고 예수님도 진리시고 성령도 진리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마음이 열어지고 구원을 깨닫고 성령이 안에 딱 들어오면 진리를 깨닫고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영 역시 성령님을 이렇게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아들의 영, 예수의 영, 양자의 영, 뭐 이렇게도 표현이 되는데 다 성령님을 가리키는 표현들입니다. 성령이 무엇일까? 성령이란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고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영원토록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고, 성경 안에서 보혜사, 진리의 영, 예수의 영, 양자의 영, 아들의 영 다양하게 표현되는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주제는 성령의 임재. 그러면 이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성령께서 오셨다, 임재하셨다. 먼저 이 세상에 성령이 오신 사건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언제 성령이 오셨냐면 사도행전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까 맨 처음에 찾아본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거다.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거다. 그렇게 하고 요한복음 14장이 지나고 요한복음 19장에 가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요한복음 21장 그 뒤에 넘기면 사도행전 1장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때에 오순절이라는 이스라엘의 명절에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십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시대별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이 다른데요. 먼저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표현할 때 영어로 on us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위에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셔서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임하셔서 그 사람을 쓰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 쓰시면 그 사람에게 다시 나오시기도 하는, 그래서 어떤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구약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삼손 같은 경우는 막 수천 명을 때려 죽이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그때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on us. 그리고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역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죠. 예수님께서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처럼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말씀도 전해주셨죠. 예수님, with us. 그런데 이제 예수님 이후, 방금 읽은 오순절 이후, 뭐 편의상 이제 신약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신약 시대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신데 이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in us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고 또 구원받은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일하시니까 구원받은 사람 안에서 일하시니까 교회를 통해 전도도 되고 개인을 통해 전도도 되고 개인의 삶이 변화되고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점점점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점점 변화되고 이러한 일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사도행전 2장 38절도 보겠습니다.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 사함을 얻으라. 죄 사함을 통한 구원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구원받은 개인도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이 안으로 오십니다. 성령의 임재죠. 이 땅에 처음 오신 사건은 오순절날. 개인에게 처음 성령이 들어오신 건 각자가 구원받은 그 순간.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아까 찾은 말씀처럼 영원토록 떠나지 않습니다. 구원이 확실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성령께서 또 입증해 주시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딱 시작이 돼서 성령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이 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성령이 딱 누구에게 임하시면 이 사람이 구원을 받고 성령이 안에 들어가면 이제 이 사람이 막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죠. 그런데 우리 시대의 성령의 역사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과거의 성령의 역사가 똑같은 부분도 있고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기까지는 똑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이 믿어질 때, 내 죄가 어떻게 용서됐는지 믿어질 때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사도행전 10장도 넘겨보겠습니다. 10장 44절. 10장 44절.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사람의 가족들 앞에서 설교를 한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성경 강연회를 쫙 한 거예요. 특히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우리의 모든 죄를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셨습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하심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말을 쫙 전합니다. 그러자 4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왜 이 말할 때 성령이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셨을까? 듣는 사람이 듣고 믿어졌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은 사도행전 기록될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는 방식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구원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도행전에서는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성령을 딱 받고요. 방언을 막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베드로를 포함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 성령 받았네?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성령 받을 때 방언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요거는 좀 다른 점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건 말씀 듣고 믿는 것. 요거는 너무 중요한 거고요. 이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고 대신 말씀 듣고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는데 요걸 아는 방법이 과거에는 성경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죠. 성경이 막 기록될 당시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다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특히 베드로가 내가 전도했는데 이 사람이 막 듣고 깨달은 걸 간증하는데 이거 맞나 막 잘 모르잖아요. 그때 이제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사람 구원받았다. 이 사람 성령 받았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점점점 방언, 병 고치는 기적 이런 것들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방언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성경을 통해서 증명되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한 것이 왔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때 하나님이 성령을 안에 보내주시는 건 똑같은데 그 이후에 방언이나 이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앞에 있는 성경을 통해서 아, 내가 믿고 구원받을 때 성령이 오시는구나 이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일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형제 자매님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꾸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면서 행위 강조하길래 답답해서 너희 성령 받았잖아. 너희 구원 받았잖아.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을 행해서 받은 거였냐 듣고 믿음으로 받은 거였냐. 무슨 대답을 예상하고 물어본 겁니까? 듣고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아, 내가 그때 말씀 듣고 확실하게 믿어졌는데 그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방언이 없어도 알 수 있죠. 기적이 없어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는 이유는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들어오시고 근데 그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은 사도행전 초대교회 당시와 지금은 좀 다릅니다. 혹시 여전히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모습 방언했다는 이유로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는 분들이 혹 계실 수 있는데 그때 꼭 확인해 봐야 되는 건 듣고 믿은 것이 있느냐 정말 확실한 말씀을 통해 죄사함을 깨달았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확실하게 깨달았다면 성령을 받았겠죠. 구원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서는 성경을 통해 확인하는 거다. 막 내 느낌으로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아까 뭐 성령이 어떤 기운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말씀 듣고 약간 마음이 뜨거워질 수는 있어요. 막 예수님 십자가 영상 나오고 막 이렇게 강사 목사님이 막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약간 마음에 감동이 올라올 수 있는데 그런 감정이 성령이 오셨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좀 둔한 사람은 그럼 성령이 안 오시는 거냐 이제 그런 게 아니니까요. 성령이 오실 때 우리가 어떤 감정적인 뜨거움이나 짜릿함으로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너희 각자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자꾸 구원받았는데 죄 짓고 다니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 구원받을 때 성령 받았잖아. 너희의 그 몸은 너희 한 사람의 인생은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안에 성령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말씀을 배워서 알긴 알았지만 느껴지는 건 아니니까 잠시 잊어버리고 죄 짓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짜릿한 체험이나 경험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성령이 오셨다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럼 성령께서 임재하신 목적은 무엇일까? 왜 성령이 이 땅에 오시고 내 안에 오셨을까? 성령이 오신 목적 첫 번째는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보증해 주시기 위해 역사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여기도 일단 들어야 되죠.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야 됩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구원 받을 때 성령이 딱 들어오시는데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얻은 그 많은 기업들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 천국에 확실하게 갈 수 있는 소망, 그 믿음, 그 모든 구원에 관련된 것을 보증해 주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내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해주시는 일입니다. 또 두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목적은 복음이 전해지게 하십니다.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데 어떤 모습으로 일하시냐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앞에 사도행전 펼쳤으니까요. 1장,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성령이 오신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왜 오시냐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께서 이 땅에 실제로 오셨고요. 이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받은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좁게는 예루살렘, 좀 더 넓게는 유대와 사마리아, 더 넓게는 사도 바울처럼 땅끝까지 다른 나라에도 복음 전하는 일들이 뒤에 사도행전에 계속됩니다. 이게 한 사람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1장부터 말씀하셨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그 복음을 듣고 깨닫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신 세 번째 목적은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오셨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라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3절인데요.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자들에게 준비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모든 것들. 그런데 이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사람이 생각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는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가 크니까 그렇습니다.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기업, 하나님의 뜻, 이걸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데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주시는 겁니다. 사람의 사정은 사람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나님의 사정을 잘 아시니까 이 안에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넓이, 많은 것들을 깨달아 간다. 안에 있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 계획,
뜻이 깨달아진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에 비하면 저 낮은 곳에 있는 천지 차이 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성령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두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 구원받는 은혜. 우리가 구원받는 것조차도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라는 사람이 말씀 듣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다.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때 마음이 열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내가 그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은혜는 계속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죠. 신앙생활 가운데, 일상생활 가운데 많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데 성령이 도와주셔서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구나. 내가 갑자기 무슨 경제적인 이익이 발생했고 사람들의 친절을 받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13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이 앞에서 살펴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는 것은 신령한 일인데 신령한 일을 사람의 육신으로 알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신령한 것을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겁니다. 성령께서는 신령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일들을 하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좀 찾아보았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것, 앞에 있는 성경 말씀,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신령한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요한일서 2장에도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 기름 부음은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성령, 너희 안에 거한다. 우리 안에 임재하신 거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사실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 교회 안에서 오늘도 이삭부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교제 가운데서 주일 말씀 통해서 수요 말씀 통해서 이것저것 배우는데 앞에 있는 강사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저도 먼저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고 또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전달자일 뿐이지 우리를 직접 가르쳐 주시는 분은 하나님, 성령님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참 구원받기 전에는 깨닫기 어려웠던 것들이 구원을 받는 순간, 성령을 딱 받는 순간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8절에 그가 와서, 여기서 그는 7절 중간에 나오는 보혜사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계속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가 오시면 쭉 설명하고 있는데,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칠 거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죄가 뭔지 올바로 알게 됩니다. 의가 뭔지 올바로 알게 되고 심판이 뭔지도 알게 됩니다.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죄가 뭘까? 죄. 구원받기 전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죄. 얼른 딱 생각이 나죠. 내가 나쁜 짓 하는 게 죄지. 남 속이고 물건 훔치고 이런 것들이 죄다.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물론 그건 나중에 심판받을 죄는 맞긴 하지만, 성령이 딱 들어오시면 그거는 더 이상 죄가 안 된다. 진짜 죄는 9절 말씀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세상 사람들은 여기다 쓰면 되겠다.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 도적질, 사람 죽이는 살인, 간음, 이런 것들을 이제 죄라고 생각하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죄는 믿지 않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거든요. 우리 세상 모든 사람이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살인, 간음 이런 모든 죄를 다 짓고 살았는데, 그 죄는 그 사람을 지옥 보낼 죄가 더 이상 아니었던 겁니다. 이미 2000년 전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가 되었죠. 근데 이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가 뭐냐? 그 죄가 뭐냐? 믿지 않은 죄 때문이구나. 이미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는 순간, 성령이 안에 들어오셔서 구원을 받는 순간 죄가 뭔지 올바로 이해하게 됩니다. 이거 만약에 성경 없이 혼자서 가만히 생각해서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들어오셔야 신령한 것을 통해 신령한 것을 분별하게 해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그 다음 의에 대해서. 역시 성경 없이, 성령의 도우심 없이 구원받기 전에는 의가 뭘까? 의로운 것이 뭘까?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겠다. 정직하고 착하게 사는 거겠다. 특정 종교를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헌신하는 거겠다. 의를 그렇게 생각하죠. 사람에게서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열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를 성경의 옷으로 비유하는데, 자기 노력이라는 옷을 입고 자기 열심, 자기 종교라는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해요. 그럼 나아갈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두 글자로 바꾸면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이 다시 아버지께로 가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다시 보지 못하는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승천. 진짜 의는 예수님의 죽음과, 이제 부활은 죽음이 있어야 가능하니까요. 죽음과 부활입니다. 내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걸 성령이 가르쳐 주시죠. 내가 가진 의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구나. 오히려 내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 어떤 의를 입어야 될까?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부활은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내 죄 용서를 연결시켜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저 예수란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야? 내 죄 때문에 죽은 거야? 막 헷갈려요. 하나님이 저 십자가 제사를 받아주신 거야? 안 받아주신 거야?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어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은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아주셨다.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거다.
우리의 죄가 용서됐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인정치 않으신다. 예수님의 부활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아버지께로 갔다는 그 사실이 내가 입는 의라는 옷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입어야 할 의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겁니다. 요거 성경 덮어놓고 혼자서 생각하라고 하면 이 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막 자신 있게 얘기하는 이유도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의로 천국에 당당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심판이죠. 성령이 오시면 심판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심판. 11절에 보시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여기서 이 세상 임금은 사단 마귀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심판, 죄 지은 사람이 심판받겠지, 사람이 지혜롭게 생각하면 이 정도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틀린 게 아니죠. 그런데 사실 심판은 사단 마귀에게 주시는 심판이고, 사람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사단 마귀와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죄를 다 사해 놓으셨기 때문에, 다 스스로 세상죄 짊어지고 자기가 심판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심판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죄, 내가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살인, 간음, 이 죄로 받을 심판은 이미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세상 모든 사람의 심판을. 그런데 사람들이 왜 심판받고 지옥에 가냐면 이 세상 임금이 받을 심판, 하나님의 심판의 칼은 사단 마귀에게 향할 텐데 여전히 믿지 않고, 죄가 커서가 아니라 믿지 않는 거죠. 죄가 커서가 아니라 고집부려섭니다. 사단 마귀를 끝까지 붙잡는 거죠. 내 죄를 다 사해 주신,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 복음을 일부러 거절하고 은혜를 저버리고 사단 마귀를 붙잡기 때문에 사단 마귀, 이 세상 임금에게 받을 심판이 그 사람에게도 임하는 겁니다. 진짜 심판이 무엇이구나, 하나님 입장에서 심판의 개념이 무엇이구나, 성령이 오실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시면 사람이 구원받고 구원을 보증하는 역할도 하시고, 또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도 하시고, 또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 신령한 것이 깨달아지게 해주신다. 이게 성령이 오셨고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들, 성령의 임재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의 인도라는 부분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한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세 번째 주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은 부지런히 일하시죠.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시고, 또 구원받은 우리 안에 성령이 다 그때 들어오십니다. 구원 보증도 해주시고, 그렇게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앞으로의 우리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이 신앙생활 역시 성령이라는 개념을 딱 사용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이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게끔, 진리로 잘 걸어가게끔 인도해 가십니다. 부모가 아이의 손을 잡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서 데려가듯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반대말이 뭐냐면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열심으로 살아간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구원은 받았는데 제 안에 성령은 오셨는데 잠깐 쉬시고 제 뜻, 제 방법, 제 경험, 제 생각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아니죠. 부모의 인도를 받아서 처음 가는 길 아이가 손잡고 가다가 어머님, 이제 저는 제 생각대로, 제 방법대로, 제 경험대로 가겠습니다 하고 손을 탁 놓고 뛰어가는 겁니다. 그 아이는 진리 가운데 걸어갈 수가 없겠죠. 곁길로 나아갈 겁니다. 우리가 종교와 신앙은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수많은 종교의 특징은 먼저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사람이 노력해야 된다. 수행을 하든 고행을 하든 교회를 나오든 절을 다니든 사람이 특별한 방법으로 노력해서 신에게 도달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성경은 다르죠. 성경은 사람이 도달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담당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믿기만 하면 됩니다. 가장 쉬운 거. 그렇게 구원 얻도록 하는 게 성경입니다. 종교와 성경, 진리는 이렇게 다르죠. 신앙생활도 종교와 성경은 다릅니다. 신앙생활. 세상에 많은 종교는 역시 하나님께 도달해라. 너의 어떤 수준과 가치를 신처럼 높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막 이렇게 수행하면서 거룩해지기도 하고요. 고행을 통해서 성장하기도 하고 이런 것을 강조하죠. 근데 성경은 다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려와서 인도해 주겠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이 인도해 주시면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세상의 종교는 자기가 길을 개척해서 가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성령을 따라서 가라. 좀 다르죠. 그래서 세상의 종교 활동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요, 이제 큰 배가 이제 바다 한복판에 있습니다. 이 배를 타고 저 앞에 있는 육지까지 가야 되는데 바람이 지금 등 뒤에서 불어오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갑판으로 올라가서 돛을 쫙 펴면 돼요. 돛담배. 돛을 펴가지고 바람의 힘을 받아서 샥 하면 금방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 겁니다. 바람을 성령이라고 생각하면 내 신앙생활이라는 배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순항할 수 있어요. 순적하게 갑니다. 그런데 부모의 손을 탁 놓는 아이처럼 돛을 다 접어요. 돛을 접어요. 그리고 저 밑에 내려가서 노를 젓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리라. 그리고 노를 열심히 저으면 좀 앞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신앙생활 참 힘들다. 교회 나가는 거 참 힘들다. 봉사 힘들다. 뭐 이런 이제 불평과 불만이 쏟아집니다. 그러다가 팔은 아파오죠. 체력은 바닥나죠. 갖고 있던 노는 부러지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서 성질은 나죠. 뭐 이제 이런 악순환이 되는 거죠. 누가 안 도와줘서 배가 안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돛을 접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기에 맡겨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성경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라. 이 말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을 넘겨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16절에 성령을 조차 행하라. 성령께서 내 손을 잡고 앞서 길을 인도해 주시면 우리는 그 성령의 손을 놓지 말고 성령을 좇아서 행하라는 겁니다. 성령을 좇아 행하라.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욕심이 들어 있습니다. 17절에는 소욕이라고 나오죠. 두 가지 소욕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내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가지고 있었던, 구원받는 순간에도 이게 다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갖고 있는 죄성, 다른 말로 하면 육체의 소욕입니다. 이 육체의 소욕은 틈만 나면 무슨 생각하냐면 죄 짓는 생각, 게으른 생각, 현실에 안주하려는 생각,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노력, 이런 게 자꾸자꾸 올라오는 마음이 육체의 소욕입니다. 근데 처음에 구원받기 전에는 요거 하나만 있었어요. 근데 구원을 딱 받을 때 새로운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을 때 들어오신 성령. 성령은 기운이 아니죠. 성령은 완벽한 지정의를 갖추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성령의 소욕, 딱 두 가지 마음이 생깁니다. 성령의 소욕은 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교제에 참석하고 싶은 마음, 말씀 들으려는 마음, 전도하려는 마음, 죄 버리려는 마음,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또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누구든지 다 두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요거 생각해 보니까 그래, 교회 안에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누구 형제님 내가 진짜 믿었는데, 누구 자매님 내가 진짜 믿고 막 존경하면서 따라다녔는데 막 가끔 실망할 때 있잖아요. 그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속인 게 아닙니다. 원래부터 두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두 마음이 나도 싸우고 있듯이 우리 모든 분들은 다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면 안 되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둘이 서로를 대적하고 서로를 거스르고 서로 싸우니까 우리는 그 중에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해야 된다. 요거 이제 쉬운 비유, 예시로 검은 개와 흰 개 비유하죠. 어떤 청년이 아프리카 지역을 여행하다가 어떤 부족을 방문하게 됐는데, 그 부족을 다스리는 추장이 이제 환영해 주는 거죠. 어서 오라고. 근데 그 추장이 키우는 개가 두 마리 있었습니다. 하나는 털이 검정색이고 하나는 털이 흰색이에요. 이 청년이 이제 궁금해진 거죠. 덩치도 비슷해 보이고 종류도 좀 비슷해 보이는데, 농담 반 아무튼 재미있게 그냥 물어본 겁니다. 추장님, 이 두 개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그 추장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먹이를 많이 주는 개가 이긴다네. 그죠? 어느 날은 흰 개에게 먹이 많이 주면 흰 개가 이기고, 검은 개가 이기겠죠? 덩치가 비슷하니까 먹이를 많이 주는 개가 이깁니다. 우리 안에는 검은 개와 흰 개가 한 마리씩 살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같은 검은 개, 성령의 소욕 같은 흰 개.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먹이를 많이 주는 개가 이깁니다. 내가 자꾸 보고 듣고 관심 가지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육신의 소욕과 관계된 일이라면 여기 이제 먹이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소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들이 육신의 열매들만 맺히겠죠. 근데 반대로 교제 가운데 있고 말씀 듣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령의 소욕에 먹이를 계속 주면 성령을 쫓아서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게 먹이를 많이 주는 개가 이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붙잡고 거기에 힘을 실어서 성령을 쫓아서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성령을 쫓아서 행한다는 거 좀 잘못 이해하시면 흰 개가 싸우게 해야 되는데요. 자기가 싸워요. 검은 개랑. 내가 내 게으름을 이기리라. 내가 내 죄를 이기리라. 우리가 싸워서는 못 이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소욕을 붙잡고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당장 이 게으름을 떨치기 위해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내가 막 으쌰으쌰 할 게 아니라 말씀 가운데,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탁 충만하게 채우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게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모습들이 먼저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고린도 앞에 화면 보시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 보고 하나님의 성전,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어떤 특별한 그 건물을 의미하는데 마치 우리가 성전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아, 그치.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성령을 쫓아 살아야지. 그거 어떻게 사는 거냐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령이 안에 있다면, 성령을 쫓아 행한다면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성령을 쫓아서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근데 여전히 내가 육신의 소욕을 붙잡고 과거에 짓던 죄를 반복해서 지으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 근데 반대로 죄를 끊어내고 구별되고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아간다면 성령을 쫓아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역시 우리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요. 내가 나의 것이 아니구나. 나는 값으로 산 것이구나.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값으로 샀다는 건 예수님의 피값을 말합니다. 원래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내가 쇠사슬을 함부로 탁 끊고 탈출할 수 없는 노예와 같은 신분으로 사단 마귀에게 붙잡혀서 죄의 권세에 붙잡혀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의 종. 옛날에 노예 제도가 있었던 나라에서는 끌려가는 노예를 어떤 사람이 돈 주고 그 노예를 자기가 사는 겁니다. 자유를 주던가 자기 집에서 같이 살던가. 근데 마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가장 악한 주인, 마귀에게 붙잡혀서 이제 종살이 하다가 지옥 가게 생겼는데 누가 나타나서 우리를 값을 주고 빼주신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내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의 종이라는 신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바뀌죠. 그때 지불된 값이 예수님, 아까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의 피값을 주고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을 사신 겁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내 뜻대로 살겠다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아니었으면 나의 이런 삶은 불가능했습니다. 내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은 불가능했습니다. 예수님 피값 주고 나를 사셨으니까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구나.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내 마음의 주인 자리에 모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주인 자리에 성령 잠깐 내려오세요. 하나님 내려오세요. 다시 내가 올라가면 성령을 쫓아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뜻,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는 거죠. 돛을 젓고 노젓는 겁니다. 부모님 손을 탁 놓고 혼자서 뛰어가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계획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좀 물어봐야겠다. 내가 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게 올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모습이겠죠. 그래서 여기 끝에 보면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성령을 쫓아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시 화면 보여주시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성령을 따라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고 성령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성령을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시진 않지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 다시 나가지 않는데 왜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다 보면 성령이 안에 계시긴 하지만 성령이 근심하고 시기하고 성령이 더 이상 우리 삶을 주장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삶이 됩니다. 그 성령이 소멸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을 붙잡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딱 붙어서, 성령의 역사와 딱 붙어서,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딱 붙어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과 16절에 계속 성령 보혜사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가운데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거든요. 이 포도나무 비유는 우리가 교제 안에 붙어서, 교회 안에 붙어서 살라는 의미, 더 나아가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딱 붙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성령을 쫓아가는 삶에 대해서 쭉 말씀하십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들도 있어요. 성령을 쫓아 살기 위해서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교제 생활, 전도 생활, 봉사, 다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데 이 내용은 다음 주 4강부터 더 자세히 배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임재와 인도, 전체적인 내용, 또 성령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